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3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인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토대, 신앙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성경입니다. 상황도 아닙니다. 내 생각도 아닙니다. 문제도 아닙니다. 성경을 떠난 신앙은 없습니다. 여러분, 혹 이렇게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네요. 성경을 떠난 하나님 있을까요? 우리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성경에 계시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온 만물에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자연을 보고 우주를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반드시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신앙 열심과 신앙 성장은 같은 길을 걸어갈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요? 신앙 열심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 성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바른 신앙 성장은 성경에 근거한 열심을 가질 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앙 열심의 최고봉의 자리에 있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을까요? 그 신앙의 최고봉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죽였어요. 왜요? 성경을 떠났어요. 성경은 암송해요. 엄청 암송합니다. 성경에 있는 절기요, 11조요, 기도요, 철저히 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으로 말하는 신앙,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냈기 때문에 중요한 게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어요. 나. 그래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은 있는데 누구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 의로워. 나 참 신앙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야. 이것 쫓아가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앞장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성장을 위해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하고 요구하는 신앙을 쫓아가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신앙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이걸 쫓아가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 자신의 욕구,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왜곡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떠난 신앙 성장은 없어요.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떠난 영혼들이 대체 무엇을 추구하겠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기 의입니다. 나 인정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리고 육체적인 거예요. 세속적인 것들 뿐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적을 많이 경험한 공동체가 없어요. 매일 경험했어요, 기적을. 그런데 뭘 쫓아가지 않았어요? 성경이 말하는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에 하나님은 전혀 쫓아간 적이 없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60만이. 복음서의 무리들도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기 원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로 68절 보니까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많은 무리들에게, 빵 때문에 온 많은 무리들에게 먹고도 죽을 수밖에 없는 빵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빵을 위해 일해라. 그 영생하도록 있는 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먹어도 죽을 빵을 위해 일생 허비하지 말고 먹으면 영생하는 빵을 위해 일해라. 성경에는 우리 주님의 출생부터 죽음, 부활, 승천까지 어느 족속을 통해 오실 것인지, 심지어는 주님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까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 탄생, 베들레헴 출생, 애굽으로 피난할 것, 갈릴리에서 성장할 것, 공생애를 시작할 것,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제자에게 배신 당하실 것, 은 30에 팔리실 것, 그리고 제자들이 부인하고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날 것,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과 승천, 모든 사건이 성경에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돼 있었습니다. 성경을 떠난 예수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원한다면
만나기 원한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어요. 십자가의 고통, 그 고통은 감내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온몸은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해요.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가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중동 지방의 가시가 새끼손가락만 해요. 그걸 씌우고 너 왕이라며 세상 왕의 왕관을 씌운 게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엄지손가락보다 굵은 막대기와 같은 갈대기로 내려쳤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았으니 육체가 극한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자신의 갈증을 위해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우리 주님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69편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병들이 아주 고약한 쓸개탄 식초를 우슬초에 묻혀가지고 입에 댔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극한 목마름, 물과 피를 다 쏟으면 성대도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내가 목마르다고 외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목마름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 목마름 해결해 주세요. 이 목마름 해결해 주세요. 물론 해결해 주셔요. 때로는 돈을 주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해 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좀 닮아가기 원한다면 내가 죽어가는 그 목마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떠난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도 믿을 수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자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몇 푼의 돈 속에서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새끼가 이렇게 잘 됐어. 물론 그 속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성경을 펼치셔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 욕망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만난 하나님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합니다. 예, 거기에도 하나님 계시죠. 그러나 더 크고 위대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전 존재, 능력과 권세와 영광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원한다면 성경을 펼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다. 여러분, 말씀을 읽습니까? 말씀을 듣습니까? 심지어 말씀을 먹습니까? 어느 분이 어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많이 알았습니다. 많이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경 한 구절이 제 심령 속에 들어와서 이 한 구절 가지고 한 달 내내 누군가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권면하며 나눌 수 있는, 이제 말씀이 뭔지를 깨닫는 내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은 영혼의 거울입니다. 말씀을 보고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팔복, 산상수훈 팔복. 와, 주님의 삶, 주님이 나의 뒤를 쫓아오라고 그랬는데 야, 내가 너무 아니구나. 그때 성장이 오는 것입니다.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붙든 영혼, 가정, 국가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소수이기 때문에,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아니요. 적은 민족, 지금도 아랍의 3억의 인구가 1000만도 제대로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얻지 못합니다. 왜 망했어요? 말씀을 제껴놓고,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을 제껴놓고 그 하나님을 내 욕망의 도구로만 찾는 거예요.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기적을 주십시오, 형통을 주십시오, 승리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기 원한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처럼 강력한 거 없어요. 말씀처럼 위대한 거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 주겠다. 99세가 됐는데도 안 줬어요. 부인 사라의 나이는 89세. 성경에 보니까 몸이, 생식 기능이 다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년에 너희가 아들을 품게 될 것이다. 여러분, 환경을 붙들어요. 환경 속에 있는 하나님. 내가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잘 되는 것 속에 있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사라의 생식 기능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내 말 믿어야 된다. 내 말을 믿어야 된다. 아들을 주셨어요. 100세.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너 내가 나라와 보좌를 줄 거야. 그런데 10년 이상을 도망다녀요. 10년 이상. 목숨아 날 살려라. 그러나 다윗이 끝까지 붙든 게 뭐예요? 그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말씀이에요. 말씀. 그저 사람을 붙들려 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보기에 계산해서 좋은 환경 붙들려고 하고,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 하나 보내면서 대제국 이집트 바로 왕에게 늙은이 모세 하나 보내면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성경에는 인간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삶의 원리, 그리고 인간들이 받아 누려야 할 축복에 관한 모든 원리들이 성경 안에 있어요. 문제가 뭐죠? 말씀을 제껴놓고 믿어요. 말씀을 제껴놓고 열심히 삽니다. 말씀을 제껴놓고 내 머리가 계산해서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쫓아가요. 여러분, 왜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먼저는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영원한 저 아름다운 천국,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왜 주셨어요? 여러분, 신명기 보니까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줬다. 복된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제껴놓고 신앙 열심을 내거나 삶의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이제 주님의 순환과 부활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난받은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이 순환을 받으신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님은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주님도 자신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3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죽을 것이나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여기까지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만 했다면 기독교는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본문, 오늘 본문 15장 5절로 8절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복음이 능력 있게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심지어 죽음이 있었음에도 그렇게 전진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이유는 부활에 있습니다. 돈에 있다고요?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뺏기고 고난과 핍박이 오고 심지어는 가죽을 벗겨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무엇이 그렇게 능력 있게 했다고요? 부활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 39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거 보고 얼마나 기절했을까. 도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육체를 보여주셨어요. 못 봤어요. 그래서 못 믿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또 나타났어요. 야,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도마가 놀랐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가장 멀리 가서 순교했어요. 인도까지 가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많은 사람이 보고 있었어요. 그 중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어요. 살인까지 저질렀어요.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뒀죠. 죽이려. 그런데 어떻게 역전이 돼서 복음의 증인이 됐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자신들이 그렇게 저주하며 죽이길 열망했던 그 예수,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해서 자신 앞에 나타나니까 인생이 바뀐 거죠. 삶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위대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위대합니까? 아니요.
부활하신 주님이 위대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오면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어요.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여주셨다.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면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만 있는 거예요? 예수만. 부활하신 예수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자식들도 잘되고 형통한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어요. 이 예수를 쫓아가는 영혼과 교회는 마지막에 망합니다. 눈에 보일 때는 좋죠. 성공하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12제자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부인하고 도망간 12제자가. 당신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왜요? 죽어도 살아나니까. 죽어도 영생이 있으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서도 나에 집중하고 세상 것에 집중하며 그것을 붙들려고 내 것이라고 말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부활이 믿어지면 주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에요. 그분의 생명, 능력, 영광, 부활.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부활을 믿는데.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영광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 영광이 어떤 것임을 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어도 영원히 삽니다. 주님, 우리 주성김교회 성도님들 그 부활의 능력과 영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